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어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위조 지폐 감별 기계의 정확도가 기계마다 좀 틀리겠지만 이제 보통 99.9% 진짜 지폐, 가짜 지폐 찾아내는 정확도가 99.9%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9.9%니까 완전하지는 않죠. 완전하지는 않는데 이 위조 지폐 감별 기계가 찾아내지 못하는 진짜 지폐, 가짜 지폐를 찾아내는 그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 기계가 못하는 걸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 감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연습들을 하는데, 그 연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제 진짜 지폐를 이렇게 계속 만지는 거랍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고 진짜 지폐를 계속 관찰을 하고, 우리 생각에는, 보통 생각에는 가짜만 붙들고 가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막 이것만 이렇게 연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진짜만 붙들고 계속 이렇게 만지고 보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는 저절로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가짜들이 넘쳐납니다. 가짜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짜를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을 물어서는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무엇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바르려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진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읽었지만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어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누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히브리서를 그 바울 서신의 범주에 넣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문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바울 서신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하튼 이게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것은 익명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는 이 유대교의 핍박과 유혹에
못 이겨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야기를 할 때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기독교로 개정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 조금 더 넓게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조금 더 넓게는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의 앞부분, 보통은 4장까지를 앞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히브리서 앞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해서 우월하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1장과 2장, 3장과 4장, 이 사이에 이제 3장 1절이 있는 거죠. 3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를 하고 모세와 비교를 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당시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이 천사와 비슷한 분이 아닐까, 예수님이 모세와 비슷한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다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바른 믿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라고는 하지만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믿음을 심지어는 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도 바르게 아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이유로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결코 변함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말 지금 번역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을 보면 이 깊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깊이라는 말은 없고 단지 이제 생각하라 이 단어만 나오는데,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 원문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긴급한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그런 의미를 이 동사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그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번역을 할 때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잘된 번역이죠. 잘된 번역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한다면 이 영어 성경 NIV 번역이 그 의미를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NIV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Fix your thoughts on Jesus. 제 발음을 좀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 직역을 하면 고정하십시오.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을 어디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당신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의미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이나 핍박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럽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해야 되는데 다른 데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있고 핍박이 이러면 넘어지고 이렇게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러면 좀 죄송한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 노후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마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후를 생각해가지고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재테크 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준비를 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재테크 관련한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는데 이제 연금저축 이 압니까? 아십니까? 연금저축 이런 영상도 있어요. 연금저축 또 주식 관련한 영상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제가 보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자꾸 보는데 이거 보다가 이게 경건생활 방해되는 건 아닌가? 경건생활 방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재테크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재테크 해야죠. 또 이렇게 재테크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여기에 꽂혀 있으면 내가 정말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되는데, 집중되어야 할 그 생각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성도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된 영화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좀비 나오는 영화인데 2013년에 여하튼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 영화를 보면 영화 중에 한 장면이 화면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보지도 않으셨는데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여자 군인이 나오는데 이 군인이 이제 주인공하고 같이 있다가 좀비한테 손을 물리는 거예요. 좀비한테 손을 물리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이 물리자마자 당장 칼을 들고 손을 자릅니다. 이런 어떤 일고의 그런 것도 없이 딱 손을 자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안 자르면, 이 부분을 안 자르면 좀비 되게 돼요.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될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살펴서 그걸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라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잘라내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방해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앞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여러분, 말씀 잘 안 들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잘 안 들으면 집중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말씀 열심히 안 읽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 이제 예전 교회에서 대학생들 이렇게 지도를 할 때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루에 한 장만 좀 읽자. 한 장만 읽자.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읽으면 몇 년에 일독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4년 걸리면 4년. 4년 정도면.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 생각에 한 장 가지고는 안 된다. 한 장 가지고는 안 된다. 1년에 일독하려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4장 정도 읽으면 되거든요. 4장 정도 읽으면, 안 빠지고 4장 정도 읽으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4장은 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청년들 막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딩 지저스, 물론 1년 일독하는 거지만 1년 일독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시간 되면 오늘 분량 다 했는데 다른 거 이렇게 뭐 시간 더 있으면 좀 더 읽고 좀 말씀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믿습니까? 믿는다는데 왜 안 읽습니까? 잘 읽지만 말씀 읽으셔야 되고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하튼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셔서 예수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 또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라고 했는데, 도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고백 이런 뜻입니다. 고백, 신앙 고백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에, 이 말은 두 개 다를 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제사장,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결국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본문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을 위임하게 돼요. 보내는 자가 보냄을 받은 자에게 정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도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신앙하는, 고백하는 예수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일이 대제사장이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죄 용서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 그 죄 용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을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했겠습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 이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의 배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이죠. 그 모세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아들,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런 이유로 사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인간 대제사장을 능가하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지만 대제사장 예수님,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사도이시고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제가 세가족부에서는 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할 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인데, 근데 여러분 외우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도신경을 분량으로만 보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줄 나오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쭉 이래 내려. 분량으로만 봐도 그 사도신경의 70% 가까이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최종적인 형태가 보통은 8세기 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세기 초에 완성된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사도신경이 계속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큼은 교회에서 많은 공격들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이단적인 공격이 교회에 너무 많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이심을 한치 의문도 가지지 않고 고백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쉬운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가지고 뭘 주장을 하는 가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지만 진짜 사람은 아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물과 기름처럼 섞여 있다. 다양한 이 기독론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리를 해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히브리서를 읽던 당시 유대교적인 배경들을 가진 성도들 중에 배교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허락하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들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짜를 붙들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를 붙들고 진짜를 연구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왜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럽니까? 가짜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같이 지내니까. 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예. 저 오전 그 새가족부 성경부 모임 때도 제가 이 얘기 잠시 드렸는데, 그 부부는 닮으니까 제 집사람하고도 저도 자세히 보면 닮았거든요. 자세히 보면 닮았다고 하니까 한 할머니께서 아닙니다. 이런. 근데 자세히 보면 닮았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늘 같이 지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또 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셨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부자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허락하신 삶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변화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